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두 개의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연물, 즉 피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7절부터 마지막 절은 성경,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포하다, 사파르라는 단어는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서기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 속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피조 세계 안에는 마치 이어달리기 주자들이 바통을 전달하듯이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죠. 그것을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역설적인 표현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언의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와 달, 바람과 구름, 산과 바다는 언어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귀를 기울일 때 그것들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고 자연 만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자연 만물은 침묵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실은 매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은 오늘도 끊임없이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그 자연 계시의 정점에 있는 태양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장사 같도다.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신방에서 기쁜 얼굴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합니다. 태양이 그의 길을 달리는 장사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는 것은 태양이 떠올라 온 하늘을 운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분의 섭리가 우주를 관통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자연 만물의 정점에 있는 태양조차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후반부는 그 누구도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피할 수 없고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해로 묘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이며 인류의 죄를 치료하실 구원의 빛이십니다. 누구도 그 빛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덮으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로 이끄시는 영혼의 태양이십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면 율법, 즉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계시합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데 6개의 비슷한 표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율법과 증거, 교훈과 계명, 도와 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정결하며 순결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속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심령의 기쁨을 가져오며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즉 말씀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무의식 속의 교만들, 부지 중에 짓는 죄들, 이러한 숨은 허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하늘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의 입술의 말로 또한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행하심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숨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